샬롬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묘사할 때 인생은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폭풍이나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그 폭과 길이가 너무 지나치게 커서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둘레는 약 53km, 그리고 남북으로 그리고 동서로 각각 길이가 12km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접고 이제 이방 땅인 거라사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풍이 내리쳤다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비상사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라일락스, 이 광풍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문으로는 미칠 광자를 썼어요. 미친 바람이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라일락스라는 단어인데 돌풍, 해오리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나운 돌풍을 동반하여 쏟아지는 폭우를 여러분 반드시 그 돌풍은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면보다 200m 낮은 곳에 위치하여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은 높은 협곡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 높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공기와 협곡을 따라서 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이 바다의 따뜻한 이 공기와 부딪혀서 이러한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이 광풍이 불게 되면 여러분 파도가 2m에서 높게는 5m까지 여러분 출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더 이상 조종할 수가 없었어요. 높은 파도는 배 안에 물을 수없이 퍼부었고 그 물을 제자들이 퍼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광풍과 파도는 배를 정복시키거나 가라앉힐 수 있을 만큼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승선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태롭게 된 것입니다. 여기 광풍이 내리쳤다는 표현을 통해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위태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이 우리를 위태롭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럽니다. 마가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4장에, 마태복음에는 8장에, 오늘 누가복음에 8장에. 그리고 우리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걸 다 외워야 돼요. 848로 외웁니다. 네. 그래서 이 풍랑이 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중에서도 여러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시달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느라 매우 지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곤히 잠드셨어요. 아마 선장이 앉아 잠이 들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배 뒤편에 있는 낮은 이 가죽 의자에 누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킬 듯한 파도 소리, 뒤집어질 듯한 배의
여러분 흔들림, 그리고 사납게 내리치는 물의 차가운 감촉도 그를 깨울 수 없었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기간 내내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큰 위험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주여 주여 2번 부른 것은 3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떨 때 기록되냐,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부족하여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여러분 혼인잔치에 그 시작이 되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2번 불렀다는 것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어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4장 38절에 예수께서 거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는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단지 제자들의 급박한 도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침묵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라. 정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첫날 다니엘 기도 감사로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누가복음에는 이 간절한 상황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마다 간청기도,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도의 샘플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요. 친구가 긴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미 잠들어 있어요. 이 친구 되면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니까 친구가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간청함이 응답받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뻔뻔함과 파렴치함을 무릅쓰고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이런 간청함이 통할 수 있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여러분이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억울한 가부가 자기 사정을 늘 헤아리지 못한 무시하는 재판장이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하물며 밤낮 부리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과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어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헬라 원어상으로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구하고 언제까지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열릴 때까지, 받을 때까지, 여러분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청 기도입니다. 꼭 그런 기도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비상 상황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여러분 간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인데 인성은 사람의 모습이고 신성은 하나님됨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셨더라. 그것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꾸짖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여러분 그쳐 잔잔하여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 있는 바다, 광풍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예수님의 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든 예수님을 깨워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그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물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을 때 바람과 물결이 복종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분이 바람과 물결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 그 군대 귀신들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돼지떼기를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귀신들이 복종한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영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의 말씀, 시편 89편 9절하고 시편 106편 9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또 이어서 시편 104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잠잠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89편 9절이고 시편 106편 9절. 시편 106편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그래서 여기도 그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 홍해를 건넜을 때 꾸짖으셨다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8절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런 인생의 유일한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4편 또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셔요. 시작. 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만물의 으뜸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단해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다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371장의 찬송에 보면 이 본문을 그대로 표현해놨어요. 후렴구에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티어폰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그래서 모든 시련과 고난이 꼭 악마 때문에 마귀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고통은 사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여 맞서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늘 교제하며 통화하는 우리 집사님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는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저에게 기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계속해서 스토커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스토커하는 영은 악한 영을 떠나갔지. 그리고 평안해졌어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게 되죠. 왜냐?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가 마귀의 능력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대적하면 우리에게 닥친 파도와 바람도 잠잠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인가?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 듯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늘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의 인격에 매료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과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저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파도가 순종하는가? 그래서 한순간에 놀라운 깨달음을 도달하게 됩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파도를 지으신 분이 아닐까? 인간이 예수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한 주 있다가 만나잖아요. 탈취자들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 다음에 한 번 더 나타나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과 인정을 넘어서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삶 속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풍랑도 잠재울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과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체험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양보한 또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하고 7절, 고린도서 1장 여러분 8절에서 9절. 먼저 요나서입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같이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덤위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뱃속에서 하는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고래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큰 물고기 뱃속.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또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서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랍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 Who is this? 이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신적인 능력 앞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하나님 대신의 그 능력을 보고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했는데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지면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풍랑이 문제가 될까요?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의 모든 일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광풍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정은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요? 풍랑이 없는 상태가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일까요? 삶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데서부터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옛날에 했던 영화에 인도의 캘커타에 한 수녀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녀에게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병든 여인을 발견합니다. 주위에 그녀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몸의 한쪽은 썩어서 쥐들이 파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아무 힘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지나치는데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네가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도와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등에 오고 집으로 와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돌발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옆에 있는 바로 여러분 그 해계도 사원을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내달라고 간청. 그래서 그곳을 허락받아 병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녀와 봉사자들의 돌봄 사역을 통해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인도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알려졌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그녀의 성김과 삶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기 전에 영국 BBC 방송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테레사 수녀님,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쩌면 해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세 마디가 신앙생활을 다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사명들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맨 처음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23절에 2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힘듭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이 찾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평소보다 믿음이 더 많아져야 되고 위기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해져야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삽시간에 덮친 이 재난을 만나 제자들이 평소에 있었던 믿음마저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늘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신념이 고정되는 것이 믿음이 믿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7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로마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한 배에 여러분 276명이 타고 있는 제수들도 있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거기에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계속해서 여러분 위험한 위경에 처했어요. 여러 날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바로 여러 날 동안 여러분 별일도 본 적이 없어요. 큰 풍랑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 길을 극복하려면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과연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찾았던 거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죽게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바다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간절한 소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절박한 영육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